우리 오늘 이제 십자가로 분열을 이제 잠재우려고 하는 사도 바울의 계속된 논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본 대로 고린도 교회는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한 마음을 갖지 못하고 있었고 같은 뜻으로 서지 못했습니다. 말이 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이 왜 달랐냐? 네 편으로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사분오열하고 있는 것이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바울에게, 개척자 바울, 그리고 세례를 준 바울에게 속하였고, 어떤 사람들은 이제 지금 와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바울 다음으로 왔던 헬라 철학에 아주 정통한, 그리고 헬라의 수사학에 아주 정통한 아볼로에게, 말을 잘하는 아볼로, 말을 잘한다는 말은 말할 것이 많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아볼로에게 이제 그의 말솜씨와 설득력, 물론 거기에 복음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바울과 비교해서 아볼로가 더 말을 잘하니, 수사학을 더 잘하니, 웅변을 더 잘하니 아볼로에게 나는 속한다, 그의 가르침을 따르겠다 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 특별히 이제 유대인 공동체로부터 나온 교회가 있기 때문에 유대의 이제 수사도인 게바에게 속했다. 나는 게바가 이제 초대교회에 주님께서 임명하신 그 가장 중요한 사도이고, 예루살렘 교회가 불일듯 일어나는데 쓰임 받은 사람이 게바이고, 그가 고린도 교회에 왔는지 정확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게바에게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게바가 그 당시 가운데 여기 고린도 교회에 있었으리라는 그런 근거는 성경적으로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게바에게 속한 사람들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두가 다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리스도에게 속했다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리스도의 몸이 나누어질 수 없는 것처럼 모두가 다 한 세례를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고, 모두가 다 복음,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 복음에 의해서 이제 거듭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십자가에서 근거를 찾아야지 어떻게 사람에게서 근거를 찾을 수 있느냐라고 얘기하면서, 어떻게 보면 아볼로에게 속한 지혜, 또 어떻게 보면 게바에게 속한 능력,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사도 바울은 또 한번 논거를 가지고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지혜를 찾지만 그 헬라 철학에 근거한 말 잘하는 지혜, 사람들을 설득하는, 어떻게 보면 이 전 세계적인 이 세계 인식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지혜, 헬라 사람들이 그렇게 자기와 다른 사람들, 다른 민족의 사람들을 우리는 지성인이고, 우리는 똑똑한 사람들이고, 우리는 탁월한 사람들이고 문화인이라고 얘기하는 그 헬라의 철학을 우리는 갖고 있는 반면에, 저들은 미개하다, 다시 얘기해서 이제 바바리안이라고 얘기하는 야만인들이다라고 구분해 놓는 그 일들이 일어났고, 그리고 우리는 그 헬라 철학에 근거한, 헬라의 웅변 수사학에 근거한 굉장히 지혜롭고 체계적인 지식 체계를 가지고 있다 얘기하는, 지혜를 추구하는 사람들, 헬라 철학에 속한, 헬라 철학의 기반을 두면서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 또 유대인들처럼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다, 모세처럼, 그리고 구약의 수많은 이제 이 믿음의 사람들처럼, 하나님이 쓰신 사람들처럼, 엘리야처럼 기적과 이사를 베푸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이니까 능력을 구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 모두가 다 부끄러운, 어떻게 보면 능력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십자가, 능력이 없어서 십자가에 못 박힐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보이는 예수님의 십자가, 지혜가 없어서 어떻게 세상에 이 로마의 정부에 머리를 들이밀고 싸우다가 비참하게 십자가에, 그 고통의 십자가에 달릴 수 있냐? 그건 미련한 것이다 얘기하는 그 십자가가 너희를 구원한 것이다 라고 설득해 왔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제 26절에 이르러서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형성된 교회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라 이야기하는 것이죠.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고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다, 그렇게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얘기하는 이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라는 뜻이
소포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지식인이라 철학자나 지식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박사 얘기하는 것입니다. 너희들 중에 박사가 있느냐? 한번 찾아봐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얼마나 더 많이 찾아볼 수 있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능한 자라는 말은 두나토이라는 말입니다. 이건 당시의 철학자나 아니면 정부에서 일하는 이제 공무원, 고위급 공무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너희들 중에 능한 자가 있느냐? 너희들 중에 정치가나 아니면 고위 공무원이 있느냐? 얼마나 있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것이죠. 또 문벌 좋은 자라고 얘기하는 그 단어는 유니게네스라는 단어입니다. 이건 이 지체 높은 가문에 속한 사람, 귀족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너희 중에 귀족이 얼마나 있느냐? 많지 아니하도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너희들이 그렇게 권세 있는 그 출신 또는 학연 지연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너희의 부르심을 볼 때 너희가 어떤 사람들이냐? 27절에 있는 대로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의 내용은 뭐냐면 고린도 교회의 사람들이 대체로 이런 사람들의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자라고 말하기보다는 미련한 자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이죠. 능한 자, 힘 있는 자들보다는 천한 자들이 더 많았다는 것입니다. 문벌 좋은 자, 귀족 가문에 있는 사람들이라기보다는 약한 것들로 세상의 약자들로 구성된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이 바로 고린도 교회의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멸시받고 천한 것들, 이 구성으로 이루어진 것이 고린도 교회의 특성인데 너희가 왜 그 하나님이 부르신 그 자리에서 서로 무엇인가를 조금 더 가졌다고 해서 그 가진 것으로 서로를 무시하고 서로를 무시하고 나를 그 사람들 위해서 드러내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련한 것들을 부르시고 또 약한 것들을 부르시고 천한 것과 멸시받는 것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형성하게 하셨냐? 그것들로 말미암아 있는 자들을, 능한 자들을, 힘 있는 자들을, 지혜롭다 하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십자가의 역설이 거기에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십자가라는 것 자체가 원래 역설입니다. 죽음 가운데 생명이 있다. 죽음은 끝이죠. 죽음은 끝입니다. 죽음은 끝인데 그게 어디에 거기 인간이 생각하는 그 한계는 죽음은 끝인데 하나님은 그 죽음을 넘어서 거기에서 생명을 끌어올리십니다. 십자가는 수치입니다. 수치인데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제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십니다. 겸손하다 못해 비참하고 비참하다 못해 짓밟혀 죽는데 하나님은 그 죽음에서 예수님을 부활하셔서 가장 높은 곳에 올리시는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십자가의 도는 모든 사람들을 섬기기 위하여 낮아지는 길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자가 누구냐? 낮아지는 자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낮아진 자를 하나님께서 높이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도입니다. 십자가의 도 그리고 십자가는 역설의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주신 그 진리를 따라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이죠. 육체로는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다. 그렇게 겸손하고 낮아지고 섬기고 십자가의 도를 따라서 죽으면 하나님께서 부여하시는 은혜와 사랑과 권능과 능력 가운데 살아간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힘을 쫓아가지 말고 겸손을 쫓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랑하기보다 겸손하게 되는 자리 가운데 들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이 얘기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싸움은 어디서 오는가? 내가 너보다 낫다고 얘기하는 교만으로부터 시작하여 싸움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내려놓고 우리 하나님의 공동체 사람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해하고 섬기는 길로 나아가는 길이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길이고 교회가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서게 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오류를 겪어왔습니다. 걸어왔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라고 하면서 사람들을 찍어 누르고 강압하고 그리고 협박하는, 그리고 사람들의 세를 불러 모아서 대결 구도를 만드는 일에 이 진리라는 말을 많이 써왔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랑이 있고 진리가 함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만 역사에서는 미움이 있고 정죄가 있고 심판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유럽 사회를 피로 물들였던, 기독교 사회임에도 불구하고 피로 물들이고 전쟁으로 계속해서 갈등하고 싸웠던 이유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이런 일들을 진리라는 이름으로 사람을 죽이려 하는 것이 바로 교만의 정체이고 사단의 정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는 말도 바로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고 얘기하면서 그 길을 따라가야 된다고 얘기하면서, 그러면서 사람들을 선동하고 그리고 따라오지 않는 사람들을 정죄하고 그리고 대결 구도를 만드는 일을 교회가 이끌어 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군의 정체이기도 합니다. 십자군을 일으켜서 성지를 탈환하고 있는 무슬림을 몰아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얘기하고 그와 반대되는 얘기를 하는 사람들의 입을 막고 그리고 사람들을 끌어내어서 이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전진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지금도 물론 이슬람 안에도 너무나 많은 이제 고정관념이 있어서 그것을 깨는 부분이 무슬림에도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기독교인들이 저지른 이 살육의 범죄가 적지 않게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진행된 일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으로 진행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과 함께 더불어서 진리를 말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 없는 진리는 상처와 아픔과 전쟁만을 남긴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나아가서 우리의 정체성이 어떤 것인가라는 부분들을 얘기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나서 생명을 얻어서 구원을 얻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삼위일체 하나님, 그 하나님, 이 하나님의 공유하는 속성 가운데서 성부로부터 성자가 나시고 또 이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이 나시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만들어진 존재라는 의미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삼위 하나님에게 원래 속해 있었던 원래 본래적인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라는 부분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 가운데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기독교인들이 추구하는 모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혜를 원하고 의로움, 구원받는 의로움을 원합니다. 그 의로움으로 이 하나님 앞에서 나아가 하나님과 더불어 예배하고 그리고 용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의로움 가운데서 또 더욱더 거룩하게 되어가는 일과 구원함을 확정하는 일, 이 모든 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서 있는 것이 중요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과 부활의 그리스도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길이 어디 있습니까? 겸손하게 하고 겸손하게 자기 자신을 여기고 그리고 낮아지는 길 가운데 우리 구원의 길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낮아져야 주님께서 우리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도를 깨닫게 하고 부활의 능력을 얻게 하시는 것입니다.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서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어지는 지혜와 지식과 능력과 거룩함을 자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의롭게 하셨는지, 그리고 나를 날마다 어떻게 또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고 계시는지, 중생과 그리고 성결에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일을 해야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새롭게 깨닫게 하신 구원의 진리, 그 지혜의 영역에 속한 것을 나누고, 구원, 오늘의 구원,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공경과 어려움과 두려움으로부터 구원하신 것을 나누는 것, 그것으로 자랑하는 자가 주 안에서 자랑하는 자인 것이죠. 그렇게 주님을 자랑하는 것으로 초점이 맞춰져야 하는 것이지, 누구 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또는 내가 새롭게 깨달은 진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찍어 누르고 압박하고 강압하는 길이 하나님의 길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 안에 서서 분쟁이 없이 하라 하는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 되어야 합니다. 하나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잘난 사람, 그래서 있는 사람, 있는 것으로 싸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박사와 그리고 고위 공무원과 좋은 가문으로부터 부르시기를 기뻐하시지 않고, 여러분, 그런 사람들만 있는 교회는요, 이 전도되어서 연약하고 힘없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리 잡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자들, 힘없는 자들을 부르셔서 그들로 공동체를 형성하게 합니다. 그들이 다수이기 때문에 그렇고, 그 다수가 은혜 받는 것들을 보면서 힘 있는 자들도 구원 얻을 그런 길을 열어주시는 거죠. 여러분, 똑똑한 사람들만 구원받는다고 하면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실 겁니다. 힘 있는 자만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면 절대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 아니실 것입니다. 구원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은 되도록이면 모두가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고 구원받는 백성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힘없는 자들,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을 부르셔서 그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지혜가 되기 원하시고 능력이 되기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걸 막는 것이 싸움이고, 그리고 그 싸움을 조장하는 것이 교만이고, 교만의 근거는 우리의 죄성 가운데 있고, 죄성은 십자가를 미루려 하고 십자가를 트위스트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꼬고 그리고 왜곡시키는 것입니다. 우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정통으로 만나고 곡해하지 않는 지혜와 능력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미암아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거룩이 되고 우리의 의로움이 되고 우리 삶의 구원이 되시며 지혜가 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로 분쟁이 없는 것, 싸움이 적은 교회가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도 기도하고 간구하옵는 것, 하나님, 우리의 본성의 밑바닥 가운데 있는 교만하려고 하는 마음, 찍어 누르려는 마음, 내가 옳다고 하는 마음, 하나님, 그것을 내려놓고 우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지혜를 얻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능력을 얻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의 사랑 가운데 온전하게 거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거룩함과 중생의 기쁨과 그리고 주님께서 오늘에 주시는 지혜와 또 구원을 맛보며 살아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말미암아 우리가 만났을 때에 주 안에서 자랑하는 일, 예수님을 아버지 간증하고 고백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일이 우리 가운데 끊이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